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소요한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셨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도 굉장히 자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멋진 분들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학중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 여기 계속 올라오시는데, 저는 이제 폼도 없고 좀 그래서 굉장히 올라서기가 죄송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연기됐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은혜가 저는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전할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눌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테드라고 하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테드 강의를 이제 쭉 듣다가 굉장히 그 한 강의가 저에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강의는 이제 어떤 교수가 했냐면 조지 베일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교수가 했습니다. 근데 그 조지 베일러가 한 강의는 80년 동안 연구를 쭉 해온 건데요. 자그마치 거의 한 800여 명을 80년간 생애 추적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게 그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결론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80년 동안 뭐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냐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딱 한 문장으로 떨어지더래요. 그건 바로 뭐냐면, 좋은 관계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거 딱 한 문장이래요. 80년 동안 연구를 하면 저는 행복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의아하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결론,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삶,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고전적인 이야기를 사실 숨겨버려요.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가만히 보니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구가 준 의미는요, 긴밀한 관계는 삶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해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족, 친구, 공동체 혹은 사회적 연결이 긴밀하면 할수록 행복하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산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고독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중년기에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친구가 많은가 보다는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와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노년에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아졌다. 심지어는요, 중년기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건강과 노년기의 건강은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즉, 핵심은 우리의 건강과 그 다음에 노년기의 우리의 삶의 질은 바로 얼마나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같은 80대라도 애착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선명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래 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기억력에 감퇴를 보였다라고 하는 8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조지 베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이야기한 걸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하고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우리 주변의 환경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요.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하고도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사실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었고, 서로 깊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의 많은 부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해왔던 사람들은요, 이 관계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제가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어요. 스탠포드에서 졸업생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인데, 저는 그 가운데서 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냐면 사랑과 상실이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연설이었습니다. 사랑과 상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만든 그런 그 창시자잖아요. 애플의 창시자였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연설한 걸 보면 정말 자기는 컴퓨터를 만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정말 너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정말 미쳐 있었다 그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앉으나 서나 그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만든 회사가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 회사에 잘 있는가 했더니 사실 어떤 전문 경영자들에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어떤 나쁜 결과를 계속 가져다 주니까 회사의 이익을 계속 내지 못하니까 결국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마음에 들을 테고 또 상실감이 굉장히 큰 그때에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손에서 또 머릿속에서 또 생각에서 떠나 보낼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그 일을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본인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거기 스탠포드 졸업생들에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본인의 어떤 일에 스티브 잡스가 미쳐 있었던 거예요. 앉아도 컴퓨터 생각, 일어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일과 관계를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또 신뢰로 맺었던 이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물건 하나를 만들잖아요.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우리 손에서는 이제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일에도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바탕된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 자신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가 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다른 사람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그죠? 일단은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과연 얼마나 자주 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할 때 막 내 말만 하고서 너무 급하고 다급하면 내 말만 하고서 막 그냥 그 새벽 기도 때 혹은 전체 기도회 시간대에 내 기도만 막 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는 내 말만 하고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서 그냥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각박하고 급하고 혹은 여러 상황과 여러 일들 때문에 그 말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다른 사람에게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깊이 힘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감고 내 존재 자체를 솔직하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요. 여기 존재하시고 우리 옆에 이곳에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힘들 때에도 옆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뭔가가 내 마음에 위로를 못 해주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내 앞에 닥치고 힘든 것 같아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 내 안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박해와 환난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칭송했는가? 그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또 성도들끼리 정말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관계가 좋을 때에 좋은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와 또 내 이웃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라. 사랑과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맺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말씀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권의 책이 있죠. 바로 성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한 적이 있으시죠? 그죠? 네,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모두 다 있으니까 이제 왜 아는 거를 또 얘기하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해서 한국교회사의 신앙의 선조들을 많이 연구하고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읽기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성경 아시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성경책, 정말 한문도 섞여 있고 어떻게 보면 글도 굉장히 작고 오늘처럼 활자가 넓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그 성경책을 굉장히 어둡고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외우려고 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그런 분들도 계셨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씨앗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알죠? 제발 성경책 좀 피고 제발 기도 좀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사랑과 신뢰, 오늘 우리 꿈의 교회도 함께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또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 근래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아세요? 태초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만드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왜 그 오랜 세월 뒤에 내가 태어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야, 아무개야. 아무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요한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내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셔서 부르셨다.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냥 가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을 위해서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계획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쟤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굉장히 짧은 생애 동안에 정말 공생애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만지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죠?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광교 꿈의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될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세상은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뭔가 좀 성취해. 뭔가 좀 가져. 야, 뭐 좀 이렇게 물질적인 걸 좀 소비해. 그 소유해. 그것도 이뤄야지.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가끔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뤄 주옵소서. 샤샤샤 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내가 꼭 가야 될, 내가 꼭 이루어야 할 나의 삶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야, 너 한번 멋지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을 좀 귀 기울여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와 깊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너가 생각하고 너가 계획하고 너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너 알잖아. 태초부터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멋지고 훌륭한 존재가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삶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뒤에 있는 본문 말씀도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이 아닌, 나의 욕심이 아닌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부분에 채워지는 삶,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할 시간도 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몸부림을 내가 친 적이 있는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을 모두 내려놓은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홍해바다를,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일 수 있는 그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보다 우리를 더 멋진 삶을 살기 원해요. 여러분들 앞에 다 홍해바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여러분 어떻게 가를 수가 있어요? 내가? 절대 노노.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갈라야 될 홍해바다들이 다들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더불어서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하게 맺으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저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구원받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원합니다. 그걸 원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잖아요. 뭐 좀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하고 다른 것도. 여러분,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귀를 닫아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닫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여러분 주세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약하지만 그 가운데에 당신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